되신 사랑 영원 무궁하리로다. 홉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은 계시록 9장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헤아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시록 8장을 공부하면서 금양로의 거룩한 향이란 주제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 드렸던 말씀들을 정리합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등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인된 구속의 문서인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6제인까지 떼시고 7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소개하고 제8장에서는 마지막 7인을 떼십니다. 계시록 8장 1절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6제인이 이 땅의 재림의 광경을 묘사한 것이었다면 7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함은 재림시 하늘의 모습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재림하시는 순간 하늘은 고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의 모든 영광의 존재들이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도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하늘이 고요한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 하늘의 모든 영광의 존재들, 거룩한 존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하늘은 비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관하여 여기 초기 문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온 하늘이 텅 비겠고 기다리던 성도들은 마치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분을 바라보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교회지원 1권 6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갔으며 유리바다를 향해 7일 동안 올라가고 있었다. 반시쯤 고요하더니 그 반시가 이제 예언적 시간으로 계산할 때 7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하늘에 7일 동안 올라가는 동안 하늘은 비어있기 때문에 고요함을 바로 7제인을 뗄 때에 그러한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요. 또한 지난 시간 살펴본 7 나팔,
일곱째 인을 떼면서 시작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 섞인 우박과 불 붙는 산, 떨어지는 별, 해달 별들이 빛을 잃음, 황충 등. 그렇다면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이 땅에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벌들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그 심판에 대한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음을 저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응답하사 우리들의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계시록 6장 10절에 대한 답으로 바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드러내는 것이고, 둘째는 죄인들을 회개시킬 목적으로 바로 이러한 일곱 나팔의 모든 재앙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또 예수님의 재림을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곱 나팔의 재앙들이 벌어짐을 저희도 살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8장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향연인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더해져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됨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하여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공효가 있다.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요, 그분의 피만이 세상 죄를 가져가 버릴 수 있다. 온 하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각 가정을 바라보고 있다.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향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 보좌로 상달되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계시록 9장도 계시록 6장 10절에 대한 하나님의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 6장 1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피를,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모른 채 하시겠나이까?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아. 반드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어. 그래서 일곱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이 8장과 9장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의 심판, 즉 황충, 무적행, 불과 유황, 연기 등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바로 이 심판에 대한 해석들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서재에 꽂혀져 있는 주석책들을 참고하면 될 일입니다. 저는 이 모든 재앙들이 어떤 의미냐 보다는 이 재앙들이 어떠한 자들에게 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계시록 8장의 마지막 절이 13절인데 그 13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계시록 8장이 맞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멸망받을 악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악인들에게 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땅에 거하는 자들 멸망받을 악인인가? 바로 그 답을 계시록 8장 13절인 마지막 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답, 누가 멸망받을 땅에 거하는 자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을 바로 계시록 9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일곱 나팔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치실 때 계시록 7장을 저희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너는 내 거야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는데 그 인을 찍지 아니한 인맞지 아니한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바로 심판받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계시록 7장을 저희가 공부할 때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것인가를 공부했지요. 계시록 8장 9장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보고 아파하며 함께 통곡하는 자의 이마에 인치라. 즉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이마에 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계시록 7장에 설교한 부분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인맞을 자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더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을 당하고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홉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자와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바로 그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그 일곱 나팔의 심판들은 악인들에게는 대단히 괴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고 죽으려고 하나 죽음이 피할 만큼 그러한 고통의 바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간과치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세상 어떤 다른 이방 종교의 심판, 어떤 분노, 어떤 원수 갚음, 그런 의미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 하시는 심판은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며 거기에는 구속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응답하사 악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죄인들을 돌이키고 회개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의인들에 대하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저 평탄케만 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담 부부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덮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 참 마음같이 안 됩니다. 아픔과 쓰라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죄 짓고 난 다음에 인생들에게 땀을 흘리도록 허락하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왜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자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60페이지에 이제부터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의 영락과 퇴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과 자기 절망에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아마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모든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의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린 이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몇 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설교할 때 제가 가끔 내용과 맥락이 맞으면 낭송해드리기도 좋아하고 또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간혹 제가 읽고 낭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바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짐이 지워질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왜 하필 재수없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내리시는
악인들에 대한 재앙도 그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마침내 그들까지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시록 9장에서 입맞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회초리 드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회개치 않았다,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내리는 그 심판, 바로 도대체 회개치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 회개치 않는 것은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장이 터져서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의 용서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동참하신 것입니다. 온 하늘이, 온 우주가 정말 인류의 구원의 길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만큼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사령관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의 용서와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속죄를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이게 바로 뭐냐면 회개치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오늘 내가 뭐 이런 것을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남을 미워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보다는 회개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속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죄들은, 심지어는 그것이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속죄의 보혈을 받아들이면 그 속죄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의미 안에는 모든 도덕적인 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속죄의 보혈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속죄의 보혈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죽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겠다는 고집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는 인자를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겠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도대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이냐?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회개하라는 초청에 반응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것이다. 죄에서 돌이켜서 속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초청에 대하여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확실하고도 분명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기별이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는 것, 나는 죽어도 당신께서 준비한 그 속죄의 보혈의 피를 거절하겠습니다 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괴로운 일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것은 자식의 고통을 보는 것일 텐데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 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랐어요. 그때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성경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외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나누은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 아들 이삭아, 너는 나의 전부였고 너는 나의 모든 사랑이요 기쁨이었다. 너 하나 키우느라 나는 나이 먹는 줄도 모르고 늙어가는 줄 모르며 살아왔단다. 그런데 너를 내게 약속의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너나 나나 하나님의 종인데 날 야속하다고 하지 말고 이해하기 바란다. 그러나 난 너를 번제로 드려도 넌 다시 살아서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이 모리아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외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장하신 내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장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정말 볼 수 있군요.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아버지가, 나밖에 모르시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100번이라도 죽어줄 수 있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장하신 내 아버지를 이해하다 말다요. 그러나 아버지, 전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이해한다 하여도 막상 아버지가 내 가슴에 칼을 꽂으면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 피를 흘리며 도망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일이 아예 없도록 저를 밧줄로 묶어주십시오. 묶어놓으면 제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밧줄로 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 보니까 이 외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이 그렇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부조화 선지자 152페이지에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삭은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외경의 메시지와 이 부조화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 일맥상통함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은 마지막 아들과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포옹을 하고 아들을 잡으려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거라. 그리고 이미 준비된 어린 양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의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 부자 선지자 154페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리도 아팠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살 길을 마련하셨는데 이걸 끝까지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존재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의 인치는 천사들은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픈 마음으로 말이죠.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치 못할 죄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보혈을 끝까지 거절하고 자신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로 마음먹은 자들에게 마침내 일곱 나팔의 재앙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홉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은혜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돌아오라고 애달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재앙은 두려운 보복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또한 은혜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아버지 나의 피 하시며 중보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귀 기울이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지 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고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정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속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